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들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꼭 천국 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람아,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즉 수리아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아주 전쟁의 영웅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요, 또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주는 병이라고 칭함받아서 나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때는 나병에 걸리면 치료할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전쟁의 영웅이고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전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소녀 한 사람이 나만 장군의 포로로 잡혀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시중 들은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 나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을 거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만 장관이 자기의 왕 상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차여차 얘기 들으니까 사마리아 가면은 내 나병을 나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갈랍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은 내가 서신을 써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가지고 나만 장관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서신을 보고 나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듣고는 그를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은 네 문드러지는 살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나만이 나병 환자에 걸렸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나만 장관이 군대 전쟁의 영웅이고 또한 그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병이 있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인생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 환자였더라 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몹시 괴롭다, 상처 입히다, 강타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에게 신뢰를 받았고 전쟁에 영웅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 나아만이었지만은 나병 환자에 걸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그 아이에게는 있었고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만치 되고 나면은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잡았다 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허탈감입니다. 이 정도는 되면은 되겠지라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5장 5절 8절 11절에 보니까 살고 죽었더라. 그는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고 죽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길에 접어섰기 때문에 그들은 살지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고 후회하시겠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너무나 편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은 한탄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길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10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가득한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은 아주 판을 치고 불빛 하나 없고 찾는 사람 없는 그런 암흑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나만이 전쟁의 영웅이었고 왕의 이인자였고 왕의 신뢰를 받았던 그였지만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그런 팬데믹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의 길에 서 있지를 않는가? 또 자기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참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며칠 전에는 부안에서 4.2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시대에 또 고금리 시대에 봉급만 오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은 팔았지만 이익은 없다고 난리고, 또한 월급쟁이들은 봉급은 올라가지 아니하고 물가는 상승되어서 힘들다고 하는 아우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은, 죄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나만이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는 위치에 놓여있다 손치더라도 나병 환자였더라. 즉 죽음의 위기, 몹시 괴롭고 마음의 상처가 투성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자기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을 통하여서 듣는 얘기가, 우리나라 저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은 당신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는 지금 갑옷을 입었지만 온몸에 고름투성으로 나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서 일하는 그 여종의 얘기가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한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건데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아래에 있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기쁜 소식을 듣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집 여종이 이르되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에게 이르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선언하다, 약속하다, 말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신분이 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에 불과했지만은 확신을 갖고 확고하게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당신의, 우리 주인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던 나아만은 덧없이 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아주 조그마한 소망의 불씨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쓴다해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망과 한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이라는 작은 소망의 불씨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했다요.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은 내가 일당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집 여종이 바로 자기 주인에게 확신을 갖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주인에게 사마리아의 땅에 가면은 선지자한테 가면은 당신의 나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므로 나만이 작은 소망의 불씨를 갖고 희망을 싹트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오면은 오순절 마가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새롭게 거듭나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해갈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피해갈 시대 그때 당시나 저기나 피해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또 욕보이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부터 바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회심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전파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일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종의 치료의 선포가 유일한 소망으로 나만에게 다가서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세상의 제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싹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6장 336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공해진 내임 여시사 복음 널리 전하고. 우리 이제까지 딱 봉해져 가지고 예수님 자랑 못했으면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노화 방지하는 그러한 연구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려대 의대 전옥희 교수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 콤보이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의 노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대요. 얼마나 젊게 살겠어요. 그런데 젊게 살더라도 내 안에 재성이 있다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동안이고 예쁘게 살아도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제3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주보의 목회자콘의 그리스도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제3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녀가 부채에 허덕였을 때 부모가 부자여갖고 대신 빚을 다 청산해 주면은 아들도 자녀들도 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였어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계집 여종이 우리 고향의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말을 들어서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조혜리가 빨리 끝나가네. 세 번째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나아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항상 대적했던 그런 나라 아람이었습니다. 수리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했으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라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럴 때 왕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틈을 봐갖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한 계략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하니까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타고 엘리사 집 앞에 갔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교회에 가야만 살 길이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고자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집이라는 성경의 원을 뜻을 보니까 가정 또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왕이 살면 왕궁이 되고 또 종이 살면 종의 집이 되고 귀족이 살면 귀족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살고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구원의 예표의 집을 의미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방주. 또 소알성, 또 도피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다. 이게 구원의 방주 또한 교회의 구원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또 소돔과 고모라 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소알성에 들어온 자들만 살았어요. 창세기 19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또 민수기서 35장 11절에서도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구원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나아만이 찾는 바로 치료자가 거하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복음을 듣고 나서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에게 인생의 상처, 고민거리, 괴로운 것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더라. 이 세상에 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아만에게 자기 집 계집종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은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불씨를 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아만은 많은 은과 금을 의복을 갖고 바로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자, 제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고 또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끝나고 험난한 세상에 나가지만 아직도 세상에 고통당하는 죄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세상의 지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직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파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